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요즘에 집회 때문에 해외 많이 나가시잖아요. 많이 가는 편이죠. 예, 네. 제일 멀리 간 게 어느 나라셨어요? 멀리면 아마 아프리카 쪽 아니겠어요? 아프리카. 한 몇 시간 걸리죠? 아프리카 잘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걸리죠.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그러면 또 다른 질문.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의 여행은 어디일까요? 가장 먼 거리. 세상에서. 평양?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답은 다른 거예요. 그래. 세상에서 가장 먼 곳. 네. 우리 머리에서 가슴까지 갑니다. 예, 물리적으로 한 30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머리로 한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또 손발로 이어지기까지는 왜 이렇게 먼 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그 답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양대학교의 이천지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 매년 영성에 집중된 세미나를 열며 열성적인 교목실장으로 섬기는 이천진 목사. 처음에는 목사가 아닌 다른 꿈을 원했지만 청소년 사역을 통해 교육 목회에 눈을 뜨게 된다. 또한 음악적 달란트를 활용해 찬송가 작곡 사역에도 함께하고 있는데 말씀과 영성 그리고 찬송가 비전으로 청년들을 일으키는 이천진 목사의 삶과 목회 스토리를 함께 만나본다. 한양대학 교회. 예. 한양대학교 안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일반 분들은 잘 모를 텐데 네.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목사님.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랬어요? 예, 그만큼 잘 드러내지를 않는다고 할까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함경북도 명천이라고 하는 곳에 김병환 장로님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김좌진 장군을 도와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명천에 이제 자리를 잡으시고 명천 교회를 세우셨어요. 네. 그 장로님이. 그 아드님이 이제 김현준 박사님인데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캐나다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이 그쪽에 와서 선교 활동을 했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고 음악을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그 우리나라 최초 바리톤 독창회를 하실 정도로 어마어마한 실력이 있으시고 가곡을 한 4,000곡 작곡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연대에 입학하셨는데 이제 음대가 없었을 시절이었고 그래서 이제 다른 전공을 하셨는데 졸업을 하고 이제 미국으로 음악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그때 일제 강점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현준 선생님이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유학을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보신 게 왜 우리가 일제의 이 노예로 살고 있느냐면 무슨 인문학이나 뭐 신앙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술이 부족해서다. 그래서 기술 교육을 통해서 내가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5살 때 동아공과학원이라고 하는 기술 학교를 세우세요. 25살. 25살 때. 이게 한양공대의 전신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최초의 사립 공대가 세워진 거죠. 와, 그렇게 시작이 됐군요. 그래서 1939년이었는데 그게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이제 하셨죠. 독실한 크리스찬이니까. 근데 교회를 세우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산에 피난 갔을 때 거기다가 한양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다시 이제 서울로 오셔가지고 워낙 건물이 많으니까 굳이 예배당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건물을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늘 이제 예배를 드시고 하다가 이제 지금 이제 그 아드님인데 이제 현재 이사장님이 2009년 5월에 정식으로 이제 예배당을 이제 세우신 거예요. 한양대학교 캠퍼스 안에. 교회 안에, 학교 안에. 학교 안에. 그래서 2019년 5월에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이제 15주년 됐습니다. 와,
야, 한양대학교가 달리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아마 오늘 한양대학교가 그렇구나 아셨던 네. 분들이 계실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근데 대학교 하면 아무래도 학교 내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 교인 성도들이 학생들이 주로 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 전에는 네. 이제 교수님들 그리고 이제 학교의 직원분들, 이제 학생들이 60%. 그리고 이제 학교와 무관하신 분들이 이제 한 40%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3년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죠. 네. 이게 학교 안에 있으니까 학교 안에 어떤 원칙들이 있잖아요. 네. 이 감염에 대한.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 그거를 존중하고 따르고 해서 3년간 완전히 문을 닫았어요. 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러면서 학교와 관련인 분들은 계속 남아 계시고 네. 학교와 관련이 없는 분들은 많이 떠나셨어요. 그래서 예. 6대 4로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이상적이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네. 하고 있었는데 현재로는 이제 교수님들 또 이제 교직원분들 그리고 학생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주일 예배 학교 이외에 바깥에 일반 주민들도 좀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시군요. 예. 자료에 보니까 네. 좀 대학교 그 교회로서는 좀 특별한 일이 아닐까 싶긴 한데 목회자 영성 세미나를 많이 개최하신다고요. 예.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청와대 옆에 그 궁정교회라고 한 110년 된 그런 네.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다가 이제 프로포즈를 받고 이제 10년 전에 지금 이제 한양대학에 왔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로컬 처치에서 목회를 할 때에 이렇게 목회자들이 재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미나를 이렇게 좀 가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글쎄 저에게 잘 맞는 세미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목회를 성장을 추구하는 목회 그리고 네. 영성을 추구하는 목회 크게 두 개로 구분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또 다양하게 또 있지만 네. 근데 대부분 세미나는 이제 성장을 추구하는 목회의 세미나가 주로 이루고 영성을 추구하는 목회자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세미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답답하고 공부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로 오자마자 이게 대학이니까 대학교에 선교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우리 이게 영성을 추구하는 목회를 하는 분들에게 좀 좋은 재교육을 해드리면 그것이 굉장히 우리 대학교로서의 선교 프로그램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오자마자 제가 15년 9월에 왔는데 오자마자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오시니까 영성을 추구하는 목사님들은 되게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회비도 어려우니까 10만 원에 딱 이제 정하고 우리 교회에서 1,300만 원을 이렇게 이제 선교비로 지원을 하고 그래서 2박 3일 동안 이제 주무시고 식사하시고 또 우리 학교에 또 세계적인 뭐 소프라노 박정원 교수라든지 이런 훌륭한 연주자들이 또 우리 게 교인이세요.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노 개런티로 이제 부르죠. 우리 게 교인이니까 이런 화려하네요. 연주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영성에 대한 이제 세미나 내용인데 제가 이제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저는 아버님 교회에서 이제 예배 반주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 어린 눈에 이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시간이 부흥회였어요. 이렇게 부흥회 때 보면은 우리 어른 교인들이 막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어린 나이에도. 제가 어린 나이에 진짜 만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부흥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 부흥회가 그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제 눈에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부흥회도 이제는 시대적으로 이렇게 좀 지나갔고 어떻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핵심인데,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뭐지? 라고 하는 고민을 이제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아주 이제 초기 기독교로 돌아가서 전통적으로 그러면 옛날에는 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가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일단 이제 말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관상기도, 그 다음에 성만찬, 뭐 찬송,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더라고요. 네. 아, 그러면 전통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전통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이것들이 다 영성을 함양시키는 요소들이에요. 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니까. 아, 그러면 영성을 주관하는 목회는 이것들을 다시 살려내는 목회겠구나. 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거를 가지고 목회하는 분들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계셔요. 뭐 크진 않지만 정말로 영성을 붙잡고 그냥 아주 치열하게 목회하는 분들이 계시고 네. 또 영성 신학을 외국에 가서 전공해서 학위를 받고 와서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뭐 유혜령 교수님이 이제 1호 영성 신학자신데 그런 분들을 다 접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과목을 만들어서 네. 우리 목사님 딱 50명만 초청을 해서 이제 많이 모이시면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케어를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딱 50명만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2박 3일 동안 이제 세미나를 열기 시작했어요. 네. 했는데 네, 반응이 뭐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네. 지금 올해 이제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올해도 이제 한 7회예요. 네. 근데 이게 3회가 빠졌는데 이게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 기간에. 그래서 빠졌고 5년간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과목을 하고 네. 그다음에 심화 과정을 좀 해달라고 목사님들이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오셨던 분들을 다시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지난번에는 이제 관상기도를 가지고 평생 그것만 붙잡고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 목사님 초청해서 완전 2박 3일 동안만 기도만 가지고 이렇게 심화 과정으로 이제 했고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네. 목사님들 굉장히 아주 치유도 되고 새로운 힘을 얻는다 네. 그런 프로그램인데 네. 너무 귀한 사이시죠. 그러니까요. 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한국 교회를 또 사랑하시고 그 비전을 품으시는 게 너무 귀하시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아까 살짝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원래 목회자셨나요, 아버님이 어떠세요? 어린 시절, 예. 이제 제가 제주도에서 태어났어요. 아, 제주도. 그래서 이제 우리 네. 외할아버님이 이제 제주도 서귀포 호근리에 사셨는데 6.25 때 이제 피난 온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네. 영접하고 외할아버님이? 외할아버님이 크리스찬이 돼요. 예. 근데 제주도는 미신이 엄청난 곳이에요. 섬이라서.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굉장히 기적과 같은 정도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한학을 좀 공부하셔서 그랬는지 네. 굉장히 매료되셨나 봐요. 기독교에. 그래서 이제 본인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와. 그게 지금 호근 감리교회예요. 지금도 존재해요. 제주도에. 예, 예. 와. 호근 감리교회. 호근, 예. 네.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본인이 설교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님이 이제 큰 딸인데 네. 자연스럽게 우리 어머님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월평리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결혼을 해서 가셨는데 제주도로? 로 네. 남편이 술주정뱅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하면 아버님이신 거잖아요. 아주 뭐 심한 아주 심하도 뭐 보통 심하지 않은 그런 술주정뱅이였어요. 근데 기도를 엄청 하신 것 같아요. 어머님이 어머니가. 그 술주정뱅이를 전도를 하신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두 부부가 이제 월평 감리교회라고 하는 그 마을에 있는 네. 교회를 나가셨는데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하셔서 내쫓았어요, 집에서. 그래서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집에서 쫓겨나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집 나와서 이제 떠돌면서 이제 아주 어렵게 사셨나 봐요. 네. 거의 뭐 보릿가루로 이제 이렇게 생명을 유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면 돌파를 하셨는데 대전의 모건대학교 신학과 1회로 입학을 하세요. 아이고. 와,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시고. 오. 와. 그래가지고 모건대학교 신학과 1회로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감리교가 파송제였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 교회 가 그러면 가야 돼요. 네. 그때 그런 시절이거든요. 근데 이제 감독님한테 아버님이 요청을 했어요. 저 월평 감리교회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정면 돌파하신 거예요. 그러네요. 자기를 쫓아난 아버지가 있는 마을에 가서 네. 내가 와, 목회하겠다. 멋지시다. 그래서 가셔서 첫 목회를 거기서 하신 거죠. 그래서 할머니를 전도하셨어요. 와. 근데 할아버지는 들어갈 때까지 전도 못 하셨어요. 고집이 보통이 아니셨나 봐요. 예. 그렇지만 그 목회하는 거를 방해하시거나 뭐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다고 해요. 멋진 아들에 신앙이네요. 대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러고 조천교에서 목회하실 때 제주도에 조천교에서 목회하실 때 거기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네, 거기서 태어났고 제가 61년생입니다. 61년생.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목회자니까 이제 저도 이제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6남 1녀 중에 제가 막내로 태어났는데 나와도 이제 먹여 살릴 게 없었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합의를 하셨는데 예, 지우자. 나와서 밥도 못 먹고 네. 그거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니냐. 차라리 지우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합의를 하셨대요. 네. 들어보니까 저를 계획해서 아신 건 아니고 그냥 어떻게 그냥 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기를 지우는 방법이 양잿물을 먹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 자살하는 분들이 옛날에 시골에서 양잿물 먹고 자살했거든요. 양잿물에다가 물을 탔대요. 물을 타서 희석시켜가지고 네. 어머님이 그거를 드신 거죠. 이제 뱃속에 있는 저를 이제 지우려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 뱃속에서부터 양잿물을 먹으면서 이제 아이고. 이렇게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사실 근데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야, 그러니까 강하게 태어나셨 이게 생명은 정말 하나님의 이 소유다라고 하는 걸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체험을 한 건데 양잿물을 10개월 동안 먹었는데 살아나왔어요. 와. 그래서 저 지금 한 번도 병원에 가서 입원하거나 수술한 적이 없어요. 아이고.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의대 이제 의사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네. 대학교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건강한 이유는 네. 그 양잿물에 면역돼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조기 면역체가 아주 그냥 단단하게. 양잿물을 먹었는데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죠. 아이고야. 그래서 예. 저는 지금 63세인데 63년을 덤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이미 죽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미련이 없어요. 저는 내일 불러가셔도 저는 뭐 열심히 살았고 네. 이러고 그냥 갈 수 있어요. 어. 어차피 63년을 덤으로 예. 살게 네. 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조금 특별한 이력을 가진 가문이시네. 그죠? 그러니까요. 그 예. 어려운 시대를 다시 나오셨는데 그러면 그 아버지 목사님 밑에서 그런 목사님이 되는 건 뭐 자연스러우신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건 또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아버님이 목회하는 거를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너무 이제 가난해 보였어요. 저의 눈에. 네. 아, 난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다 하더라도 내가 목사만큼은 안 해야지 이런 결심을 했어요. 꼭 그러면 그걸 쓰시더라고요. 이거는 하기 싫은데 되게 그럼. 아이러니하죠. 예.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풍금이 있었어요. 그때는 피아노도 없었고 시골에는 풍금에 딱 앉았는데 예수 사랑하심을 그 찬송가가 이렇게 막 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안 배우지도 배웠어요. 않았는데. 저 지금도 바이엘본도 안 배웠어요. 진짜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와. 그래서 그날 이후 아버님 교회에서 예배 반주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안 배우고? 터득해가지고. 야, 그래서 독학이네요, 독학.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작곡이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우선지를 딱 놓고 이제 작곡을 했는데 그냥 막 비가 왔어요. 네. 제목 비가 내리네 이렇게 써놓고 작곡을 한 거죠. 그리고 며칠에 소풍 갔는데 이제 그때 소풍 가면 막 노래 부르는 시간이 그쵸.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애들이 막 나보고 노래 부르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기타 붙잡고 비도 안 오는데 그 비가 내리는 애를 막 부른 거예요. 근데 우리 음악 선생님이 박문호 선생님인데 이제 작곡 전공하신 분이에요. 네. 저를 부르더니 선생님아 너 이거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데 무슨 노래냐? 그래서 선생님 제가 며칠 전에 작곡을 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네. 진짜? 예 그렇습니다. 했더니 야 너 음악 공부해. 너 하나님이 굉장히 좋은 달란트를 주신 것 같아. 진짜 선물처럼 주신 거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전이라는 거를 못 품었던 때였는데 내가 음악가가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울리는 곡을 써야 되겠다. 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모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겠지. 어린 마음에 이제 그런 이제 비전을 품은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내가 아주 좋은 음악가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하루하루가 너무나 즐겁죠. 네. 고3이 되었는데 아버님이 저를 불러서 너 어느 대학 가려고 그러니 뭐 답은 나오는 거죠. 저 음대에 갈 거예요. 꿈 깨라. 왜요? 그랬더니 거기 비싸서 안 돼. 이제 가난한 이제 아버님. 네. 여기서 이래서 내가 이제 가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노가 있던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가 가난한 거지 제가 목사가 아니잖아요. 제가 가난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아버지의 가난한 목회자의 삶이 왜 내 인생에 개입하는가? 그래서 굉장히 분노했어요. 네. 그래서 음대 못 갈 바에는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내가 뭐 살아서 뭐 하는가? 네. 그래서 이제 밥을 안 먹고 단식 투쟁에 이제 들어갔어요. 물만 먹고 버텼는데 거의 한 달이 지나가도록 우리 아버님 눈 하나 끔찍 안 하셨어요. 그 아버지 안 돼. 그 아들. 안 돼.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고집을 안 꺾으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단식을 풀고 가가지고 어느 대학 갈까요? 그랬더니 신학대학만 내가 허락한다. 신학대학 아니면 안 돼. 왜요? 그냥 가. 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제일 싸. 그래서 그 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이렇게 비수같이 꽂혔고요. 그러셨겠다. 어떻게 대학을 가려면 신학대학밖에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1980년도에 목사 안 할 거를 결심한 사람이 네.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80년도 입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등록금이 40만 원. 진짜 싸더라고요. 예. 네. 근데 40만 원 등록금 나왔어요 했더니 20살 이상은 어른이야.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지. 속으로 무서워서 말은 못하고 안 주실 거면 그냥 음대 가게 내버려 두지. 어차피 그런 막 원망이 생겼는데 천안에 이제 골든벨이라고 하는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이제 피아노 치면서 네. 이제 밤도 깊어 고요한데 뭐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이제 40만 원을 벌어가지고 이제 입학을 해서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들어갔고 그렇게 시작이 되신 거군요. 그때까지도 목회는 안 하겠다고. 왜 그 신학이라는 게 비전을 받고 가도 힘든 곳인데 나의 비전은 없고 등록금 때문이라는 그 이유로 가셨을 때 그 적응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힘들었고요. 고민되셨을 것 같아요. 그 방황을 많이 했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머리도 막 여기까지 장발 여기다까지 기르고 여기까지 가운데 가르마타고 강의실에도 잘 안 들어가고 내가 목사 안 할 건데 신학을 배워서 뭐 하는가 이런 반발. 또 비전이 없으니까. 굉장히 힘든 시기였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저는 오묘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체험을 한 건데 이제 24살 때 이제 감신을 졸업을 했는데 그래도 졸업은 하셨네요. 졸업을 했어요. 했고 1학년 때 이제 군목 시험을 이제 봤는데 그것도 이제 아버님이 이제 보라고 하니까 우리 아버님 말씀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아버님이 정하신 거예요. 저의 인생에 대해서 와이프 외에는. 군목 시험 봐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군목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이제 군목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법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안수를 받아야 군목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24살에 졸업을 했는데 충청남도 성원의 영광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제가 파송을 받았어요. 갔더니 이제 불난 교회였는데 예배당이 없었죠. 불나서. 너무 우리 교인들이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모금을 열심히 해가지고서 이제 25평짜리 한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이제 26살 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군목으로 이제 입대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전역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목회를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온 거잖아요. 그랬는데 부천제일교회 최규석 감독님이 청소년 담당 목사를 구하는데 당신이 좀 왔으면 좋겠다. 잘할 것 같아서 청소년 담당 목사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 당시 한국교회. 근데 그게 굉장히 이렇게 저한테 와닿았고 가서 이제 어린이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요 네 파트를 다 매주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말씀 훈련도 하고 이제 기도도 하고 했는데 저는 그때 그게 하나님 나라였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예쁜지 그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면 또 뭐 권력에 대한 욕망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아이들은. 그래서 어린애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구나. 그래서 그거를 제가 확 이제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게 굉장히 새로운 세계네. 이게 새로운 신세계네. 이 내가 목회를 하면 굉장히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네를 거기서 경험한 거예요. 아이들하고. 그때 거기서 이제 결심한 거죠. 이 길 간다.
네.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서 올해가 40주년입니다. 오, 40년 그러시구나. 동안 참. 일탈하지 않고 네. 직업 안 바꾸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 아버님이 너무 고마우시겠네. 아,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우리 감사하죠. 아버지. 네. 저희 아버님 네. 그때는 원망스러웠지만 지금 너무너무 고맙고요. 감사하고 네. 저에게 이런 과분한 네.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셨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가르치는 거 교육 목회 원래 은사가 있으신 거네. 그러게요. 거기에서 예. 꿈을 찾은 거란 말이야 이제. 근데 보니까 네. 이 학교 목회가 한양대가 처음이 아니시네요. 예. 이화 미디어 고등학교에서 14년간 교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다가 이제 교육 목사죠. 하다가 이제 프로포즈가 있어가지고 34살에 이화 미디어 고등학교 이제 교목 실장으로 이제 가서 이제 영란여자중학교, 이화 미디어 고등학교를 다 이제 관장하는 네. 교목 실장을 제가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34살에. 거기가 망우동에 있어요, 그 학교가. 네. 근데 이제 결손 가정이 40%예요. 아버님이 없거나 어머님이 없거나 부모님 두 분이 다 없거나. 굉장히 이제 가난한 마을인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아팠는데 수업을 하는데 한 아이가 기절을 했어요. 너무너무 저는 놀랐고 이제 알아봤더니 아버님이 택시 운전을 하는 분인데 이제 술만 먹으면 엄마를 폭행을 해가지고 엄마가 나갔고 살다가 힘드니까 아버지도 집을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둘만 남은 거죠. 네, 아이들만. 근데 이제 호적상에는 부모님이 다 계시니까 무슨 정부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굶은 거죠. 아이고. 근데 표정이 너무 밝아가지고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기가 막혔죠. 요즘 영양이 과다해서 막 다이어트 하는 세상이지만 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시절은 아니었고 고등학교 무상 그 교육도 아니었고요. 아니었고. 등록금이 비쌌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울고 가까운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그 당시 장기천 감독님이었는데 찾아가서 이제 도와달라고 네.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전액을 너무 이제 감사하네요. 장학금으로 마련하고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생활비를 지원해달라 장학금으로 네. 그래서 이제 두 아이가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생활비를 그 교회가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장학금으로 마련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그 경험이 저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막 와닿아가지고 네. 장학 사업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근데 40%의 아이들의 결손가정의 아이들이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네. 이제 이렇게 찾아다녔습니다. 발로 뛰었죠. 그래서 1년에 장학금을 모금한 게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와. 옛날이죠. 뭐 네. 오래된 얘기인데.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네요. 네, 그거를 기금이 아니고 다이렉트로 그냥 주는 거예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그렇죠. 있게끔. 그래서 교회에서 바로바로. 직접 네, 교회와 자매계란을 네. 그 아이가 맺는 거예요. 졸업할 때까지 교회에서 케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때는 뭐 종교도 안 따지고 성적도 안 따지고 그냥 어려운 아이들은 다 네. 전액 장학금 졸업할 때까지 아유. 이렇게 해서 그런 장학 사업을 했죠. 아이고. 야, 참. 근데 그 학교에서 또 세례운동까지 일으키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 세례 운동을 했던 이유는 네. 이제 그 중학교 아이 영미라는 아이였는데 이제 제가 가르치던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반에서 2등하던 아이인데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로만 듣던 사건이 제 눈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부모님들이 크리스찬이 아닌데 저보고 해달라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장례식을 했고 벽지 화장터에 가서 이제 화장을 했어요. 예,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물었죠. 참 못돼 먹은 사람들 많은데 이렇게 예쁜 아이를 이렇게 착한 아이를 경험할 게 많은 이 아이를 왜 이렇게 빨리 데리고 가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래야 내가 장례식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끝까지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네.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고 장례식 끝나자마자 이제 그 어머님을 찾아갔죠. 이제 위로해 드리려고 갔는데 그 어머님이 저에게 이제 고백을 하셨어요. 영미는 제가 죽였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2등하는 아이를 1등 시키려고 1년 동안 잠 오지 않는 타임이라고 하는 약을 먹이면서 공부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으면 이제
웬만한 어려움들은 그걸 이기잖아요, 신앙으로. 근데 약을 복용하면 이제 신경 수약에 걸리니까 조그만 어려움도 못 그쵸.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학교 성가대도 하고 뭐 전혀 뭐 남부럽지 않은 아이인데 뭐 때문에 이제 힘들었던 거죠. 그걸 못 이긴 거죠. 그래서 아주 아이고. 고층 아파트에서 이제 극단적인 이제 선택을 해서 이별을 했고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죄책감. 내가 이 아이의 목회자였는데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케어해주는 그런 진실한 목회자가 아니었나 보다. 내가 이게 참 형편없는 목회자구나. 이런 그 자책감 때문에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지. 제2의 영미, 3의 영미가 나오면 안 되지. 그렇죠.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세례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님 주신 거죠. 그래서 세례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 취지는 기독교인 만들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에는 너무나 절박했던 거고 뭐 기독교인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남는 게 중요했던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기독교에서 우리가 하는 이제 세례 예식을 이 아이들에게 이제 베풀어 주면 이 리추얼 의식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파워가 있다고 저는 이제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예식을 통해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는 자의식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얘가 성인이 될 때까지 20세가 될 때까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겠지. 성인이 되면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를 간다 안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례인이야 너는 세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자의식을 주기 위해서 세례 의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첫 해에 600명이 신청해서 받은 거예요. 와. 다 이제 막 놀랐어요. 그래서 매해 600명, 500명, 뭐 600명, 500명 이렇게 받아가지고 3년을 그렇게 해가지고 92%의 학생들이 세례인이 됐어요. 전교생의 92%가. 그 중에 교회를 나간 아이들이 몇 프로인지는 저는 모르죠. 그러나 권면을 하죠. 세례식이 끝나면 이제 축하식을 별도로 해요. 그래서 주변에 목사님들 수정해요, 제가. 이 아이들 데리고 가라고. 이 세례 받았으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진짜 다니는지 아닌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죠. 그러나 90%가 세례인이 되고 내신 성적이 5% 안에 들어와야 되는 학교로 성적이 확 올라가요. 놀랍네요. 중학교 내신 성적이 5% 안에 들어와야 입학할 수 있는 학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고백이 이 신앙 교육이 이 세례의 힘이 이렇게 컸다라고 하는 거를 선생님들이 고백을 해요. 이건 우리 교사들만의 노력으로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가 완전히 뭐 이제 180도 바뀌는 그런 경험을 했고요. 재밌었죠. 세례 운동, 장학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굉장히 보람 있었고 그러셨겠어요. 재밌었고 그랬습니다. 지금 대학교회에서도 계시면서 또 기억에 남는 청년들이 또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많으시겠지. 소개 좀 해주세요. 많은데요. 우리 정책학과 그 이제 옛날로 말하면 법대예요. 로스쿨이 생기면서 이제 학부에서는 이제 정책학과라고 하는데 정준영이라고 하는 학생이 어느 날 이제 찾아왔는데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다니는 이제 학생인데 그 막 교회에 대한 막 그 불평을 막 쏟아내는데 그 분노가 막 엄청나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그런 불편함, 불평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우리가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다 들어주고요. 그리고 거의 다 내가 공감해주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를 좀 신뢰도 하고 그래서 불평은 너의 삶을 바꿔주지 못한다. 그건 아무런 유익이 없다. 네가 불평하는 거 나 다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아픔도 있는 거고 또 뭐 부정적인 면도 있는 거고 나 같은 목회자도 내가 예수님이 아니다.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험도 많고 실수할 때도 많고 하는 거다. 나는 없는 줄 아느냐. 그렇지만 그거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사랑을 해야 너의 삶이 바뀌지.
사랑을 통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하는 거를 네가 경험을 해야 너의 인생이 바뀌지 불평으로는 인생이 삶이 안 바뀐다. 그거를 제가 이제 굉장히 권면을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결국에는 우리 이제 한양대학교로 교회를 옮겨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에 이제 있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역 공부도 같이 하고 뭐 거의 매일 만났어요. 매일. 네. 이 아이가 굉장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편해지고 따뜻해지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뭐 학생들에게 굉장히 다가가서 막 이렇게 뭐 봉사도 많이 하고 네.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한국은행에 이제 합격을 한 거예요. 1년에 한 명 들어갈까 말까 하거든요. 지금도 한국은행 다니고 있고 지금도 이제 교회에 나오죠. 네. 교회 나오고 이런 학생이 이제 기억나고 또 하나는 이제 현재 우리 학생인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나왔대요. 교회라는 데를 처음 나왔대요. 네. 경영학과 학생인데 이유담이라고 하는 학생인데 그래서 아주 자기는 너무 좋대요. 기독교가 와보니까 네. 막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살았는데 진짜 그런가 확인해보고 싶어서 왔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런 신세계가 있냐고.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곳이 있냐고. 네. 그래서 뭐 너무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 훈련도 하고 해가지고 세례 받았어요, 저한테. 세례 받아가지고 지난 주일날 네. 대표 기도했습니다. 역사적인 날이었네요. 자,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네. 예. 목사님 정말 여러 다양한 엄청난 경험들을 많이 하셨는데 네. 목사님 생각하시는 뭐 대학교의 뭐 원칙 같은 거 따로 있습니까? 이제 아까도 이제 우리가 전통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 전통으로 돌아가야 뿌리가 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 원칙이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니케아 신경이라고 325년에 이제 우리가 고백했던 전통적인 신앙 고백이죠. 거기에 교회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4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이제 원처치, 하나의 교회다. 네. 예, 주님의 교회니까. 이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공교회인데, 공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주일날 성서 본문을 제가 안 정하고 세계 교회가 정한 성서 정과 성서 일과 렉셔너리를 우리 전 교인이 받고 저도 같이 받아요. 성서 일과표를 1년치를 다 연초에 우리 나눠드려요, 교인들한테. 네네. 그럼 우리 교인들이 다 그거를 미리미리 읽어요. 그리고 저도 그거를 가지고 묵상을 하고 설교를 하죠, 매주. 이걸 이제 공교회, 원처치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회성을 위해서 굉장히 우리가 세밀하게 노력을 많이 하고요. 또 두 번째가 이제 홀리 처치라고 이제 고백을 했어요. 거룩한 교회다. 네. 세상하고는 다르다는 건데. 근데 이제 사실 교회와 세상이 가까워져야 되지만 또 다른 점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거룩성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룩성을 잃어가는 면이 많다고 이제 비판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데 우리 교회는 24시간 다 불켜놓고 문 열어놔요. 다른 이제 강의실이나 모든 시설물은 다 문 잠그죠. 네. 다 불 끄고. 우리 채플만 1년 내내 24시간 불 켜 있고 열려 있어요. 예. 그 이유는 세상하고는 다른 거죠. 여기는 늘 오픈돼 있고 네. 11시에도 우리 아이들이 와서 기도하고 가요. 그래서 전기세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또 딴지 거는 분들도 계시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아이가 여기에 와서 밤 11시에 와서 기도하고 주님이 그런 생명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돌이킨다면 네. 1년 내내 전기세가 뭐가 아깝냐. 한 생명을 살렸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가톨릭 교회인데 이제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이제 의미죠. 그래서 이제 이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무조건 믿어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이제 대학교회고 그래서 늘 이제 설교도 맨 앞에 도입은 이제 인문학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진리야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편적 교회, 좀 상식적인 교회, 합리적인 교회, 이성적인 교회를 지향하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아포스톨릭 처치 이제 사도적 교회인데 모이고 흩어져서 보냄을 받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사도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를 주일 11시에 한 번만 드려요. 한 번만 드리고 같이 밥 먹고 그날 주신 말씀 가지고 저에게 질문도 하고 설교에 대한 질문도 하고 또 은혜 받은 포인트도 나누고 하는 게 우리 이제 예배의 전부예요. 네. 주중에는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실천한다. 우리 학교 권하기념이 이제 사랑의 실천이고 설립자님이 학교를 세울 때에 요한일서 3장 18절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이게 우리 학교의 권학 이념이에요. 이게 네. 사랑의 실천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예수님의 큰 계명도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고 거기서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랑의 실천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이게 거기 큰 계명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니케아 신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어렸을 때 그냥 풍금이 처지더라. 작곡했는데 선생님이 넌 음악 전공해야 된다. 그런 재능을 어떻게 보면 선물처럼 받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냥 묻어두기엔 너무 아까우실 것 같은데 보니까 찬송가를 직접 또 작곡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찬송가 공회에서 이제 21세기 찬송가를 바꿀 때에 이제 네. 새로운 곡을 좀 많이 넣기 위해서 공모를 받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2곡을 이제 보냈는데 2개 다가 채택이 된 거죠. 2곡 보냈는데 2곡이 다 채택이 됐어요. 채택이 됐어요. 현재 찬송가에 수록돼 있어요. 예. 98장, 203장 2곡이 이제 와. 수록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뭐 제가 바에 1번도 레슨을 못 받은 사람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진짜 은혜네요. 예. 아마 시청자분들이 궁금할 거예요. 그렇죠. 어떤 찬송가가 실려있나 두 곡. 네. 한번 목사님 조금 먼저 불러주시죠. 뭐. 한 곡만 만드신 한 분이. 곡만 네. 이제 98장인데 예수님 오소서라고 하는 곡인데 대림절 찬송가가 너무 없다 그런 말씀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네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림절 찬송가로 이제 작곡을 한 건데. 조금만 좀 그냥, 불러주세요. 그냥 뭐 이게 예. 소리하면 제가 뭐 연주자는 아니니까 안 네. 해주세요. 네. 불편하실 텐데.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그 신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뭐 이런 찬송가입니다. 와. 이게 98장인데 203장도 이렇게 한국적인 민요적인 이렇게 풍으로 두 곡이 그거는 이제 다. 국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예. 국거리하고 굿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무당벌레하고 무당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 우리 너무 그- 영광이네요. 예. 그 기성세대를 좋아할 만한. 아, 너무 그런 좋은데요. 곡이에요. 할머니들이 좋아합니다. 예. 제가 시골 교회 가서 국악 찬양 집회를 예.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전에는 할머니들이 금방 따라하세요. 이게 있어요. 여기 우리 네. 소리에 대한 게 감이 그렇죠. 있어가지고. 너무 오늘 좋네요. 방송 들어오신 분들은 한번 끝난 다음에 찬송가 검색해봐야겠어요. 98장, 203장 예. 불러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 우리 네. 학교에 그 국악과 교수님 중에 네. 이해란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가야금 명인이에요. 네. 얼마 전에 여기 이 프로그램에 나왔던 네. 걸 네. 제가 들었는데 그분은 제 1번으로 꽂는 찬송가 명곡 그분이 뽑은 찬송가 명곡이 98장이에요. 아, 그러실만 합니다. 두 곡이 예. 비슷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제 목사님 앞으로 뭐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또 대학교회에서 또 이렇게 현장에서 일해 가실까 기대가 네. 되는데 뭐 개인적인 뭐 기도 제목이나 뭐 바람 같은 거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저는 사실 목회자로 살고 있는 거가 굉장히 과분하다고 진심으로 정말 과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40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게 해주시는 은혜만도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해서 뭐 다른 뭐 미련이나 그런 게 없고요. 일주일에 이제 주일 설교하고 채플 설교 일주일에 2편 설교하는데 그 말씀 묵상에 저는 전념해요. 어디 밖에 나가지도 않고 네. 뭐 어디 모임에 동기 모임도 안 나가요. 그런데 다니면
뭐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오로지 두 편의 설교 말씀 묵상하는데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네. 이제 은퇴하면 네. 제가 이제 계획이 있어요. 하나는 인류 최초의 찬송가가 이제 시편이에요. 이게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네. 찬송가거든요. 시편이. 그거는 이제 히브리 전통 멜로디로 돼 있어요. 네. 그게. 그래서 저는 한국 음악 선법으로 시편 150곡을 150편을 다 찬송가로 작곡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할렐루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김경선 장로님이 아주 오래전에 찬송가 전곡 해설집을 쓰셨어요. 두꺼운 책인데 두 권으로. 네. 너무 오래됐어요. 아주 훌륭한 책이지만 너무 오래돼서 시대적으로 좀 많이 지나가서 찬송가 645장으로 돼 있는데 이 전곡을 네. 해설집을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첫째 단락은 작곡자 소개, 그다음에 두 번째 단락 작사자 소개, 네. 세 번째 단락은 이 가사 분석, 그다음에 네 번째 단락은 이 가사에 해당하는 성서 주석, 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여기에 해당하는 인문학 이야기. 와. 예, 하나님의 말씀이 보편적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한 거죠. 한 곡당 이렇게 5단락으로 전곡을 이제 쓰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마 뭐 그거 쓰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이게 하도 오래 걸리는 작업이어서 그러네요. 꼭 내가 이거 이루어야지 이런 욕심은 없어요. 그냥 쓰다가 죽으면 그것만으로 난 행복한 거고 미완성이어도 상관없고 은퇴하고 나면 이제 거기에 집중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너무 바쁘시겠는데요. 네, 앞으로 하실 또 일들이 또 너무 기대가 되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나눔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안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네. 너무너무 귀한 사역. 지금 네. 뭐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다음 시대가 참 중요한 시대인데 그렇죠. 목사님 그 사역이 다음 시대를 살리는 사역이라 아멘. 주먹이 막 불끈 쥐어집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정말 오늘 방송 보시면서 이천지 목사님처럼 캠퍼스에서 또 청년들을 만나서 복음 사역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멋진 동행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